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4편 65편 말씀입니다. 64편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 자랑하리로다. 65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리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4편 65편 다윗이 쓴 두 시편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4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이래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그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성에 나를 감추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피할 때 피하라는 거예요. 숨을 때 숨을 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우리들이 내가 그냥 어떤 어둠으로부터 또 어떤 죄악으로부터 내가 이 길을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고 숨을 곳은 숨는 게 지혜로운 방도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숨냐? 악을 꾀하는 음모는 가까이 하지 말고 숨으시라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있으면 그때서 감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악을 꾀하는 음모가 있다면 거기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거리를 멀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 근처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이 악한 것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다 그러면 걸음을 멀리하고, 죄악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아예 발걸음도 건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잘 보존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피할 때 피하고 가지 말아야 될 가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결실을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크든 작든 맺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이네요. 참 화요일인데 10월 7일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교회 이미용 선교팀과 의류 선교팀이 소환도라는 곳에 아울리치 오늘 떠나신대요. 소환도가 어디냐고 저도 처음 듣는 곳이라서 물어보니까 땅끝이죠. 땅끝인 완도보다도 더 밑에 있는 작은 섬이래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미용 선교와 의료 선교를 하려고 한 20여 명이 갔다 온대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길도 막힐 텐데 그 땅끝 마을 그 섬에까지 찾아가는 저희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수고하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소외되고 안타까운 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는 기쁨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